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의 일행들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북쪽을 선교 지역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들의 일행을 막으셨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튀르키예 북쪽이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신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나서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막아섰고 단순히 막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유대주의자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참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더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자신들의 기대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배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그 피를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돌리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됐고 바울과 바울의 인행은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색도 있겠지만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까지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박해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노력은 참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까지 가서 방해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면 아마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야, 내가 더 이상 복음 전하다가 이거 정말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가? 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그럴 때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대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상대방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을 우리도 목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